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이죠.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우시고 채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당회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작정해서 온 교회가 함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6일에 이제 지진이 발생했죠.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과 또 7.5의 지진이 연달아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0일째가 되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근처에서 여진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했어요. 시리아 측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국가의 사망자 수를 다 합치면 5만 13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봤을 때는 3, 4만 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의 발표에 의하면 최대 30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먼 나라이지만 사실 우리의 이웃이지 않습니까? 이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구호의 작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이런 자연재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죠. 그리고 정말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일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로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도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또 인생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을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순간들도 마주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이 슬픔과 상실감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세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자세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할 때, 자신들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또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성장, 성숙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비우시기 원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채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비우기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우시고 또 무엇을 채우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비우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비우기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타협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성과 나오미라는 여성, 이 두 사람이 부부죠. 이 가정이 등장을 해요. 이 가정에는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식구가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흉년이 왔으면 그냥 조금 견디면 되지 않을까? 조금 곡식을 좀 사서 먹고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 극심한 기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굴먹하고 또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 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마주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부모가 그에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버텨냈는가?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돼요. 근데 이 처음에 이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은 잠깐 머물다가 돌아올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좀 생략하고 이 부분만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거류하였다라는 단어와 뒤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거류했다라는 표현은 잠깐 머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예 자리를 잡고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갈 목적으로 처음에는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잠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물려고 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움이 처했으니까 나의 삶에 도저히 견디기 힘든 기근이 찾아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의 괜찮은 방법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다 보니 거기가 좋은 겁니다.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과는 다르게 그 땅에는 기근이 없어요. 풍족한 음식들이 있고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타협하는 것.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타협하는 것. 이번 한 번만 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돼요. 그리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잠깐 머물려고 했던 계획이 계속 거주하는 계획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버텨내야 되는데 그 손을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잠깐은 괜찮겠지. 잠깐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되지 않겠지. 잠깐 내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떠나서 부정함으로 나 자신을 더럽혀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려놔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잠깐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튀르키예 남부인 하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하타이라는 지역은 사진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리는, 마치 전쟁에 이 피해를 입은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타이 지역의 모습이에요. 참담하도록 폐허가 된 피해 지역들, 그 피해 지역들 가운데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기적의 도시가 있습니다. 지진이 있었어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한 도시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1차 지진이 일어난 진앙에서 약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인구 4만 2천 명 규모의 도시인 에르진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망자 0명, 무너진 건물 0개, 중상자 1명도 없습니다. 하타이 지역 중에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도시는 이 에르진이 유일합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에르진이라는 지역은 멀쩡하게 도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에르진의 시장인 웨케슈 엘마솔루 시장은 이 에르진의 피해가 적은 것은 불법 건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어떤 형태의 불법 건축에도 눈 감지 않았으며 누군가 감시를 피해 불법 건축물을 짓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규정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편법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지역은 1999년에 북서부 지역에 대지진이 있어서 17,000명이 사망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튀르키예 정부가 지진 대비법을 내놓았어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 몇 층 이상으로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법을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마소글루의 이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자신이 시장이 되고 나서 이 법안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대요. 시장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건물은 좀 너무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고. 이거 받고 좀 무시해달라고.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그렇게 시장에게 로비를 하고 시장에게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원칙대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그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너만 깨끗하냐? 너만 정직하냐? 너만 그렇게 원리 원칙을 따지면서 사냐?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많은 공격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공격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칙을 지켜낸 시장 덕에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기적의 땅이 돼요. 타협 없이 지켜온 원칙이 결정적인 순간 그들을 지켜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타협 없이 지키고 원칙을 따를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법, 이 법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어떠한 진동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이익이고 손해인지를 따지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괜찮겠지,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서 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짬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드러나고 교회에서의 모습도 조금 드러나고 그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소리를 듣고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OT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OT를 가서 참 충격적인 기억을, 제가 두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기억은 뭐였냐면 OT를 가면 신입생들이 있고 선배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뭐랍니까? 술 마시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을 둥그렇게 쭉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선배들이 와가지고 술을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술 마시라고. 성인 됐으니까 술 마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술을 따라주는데 한 여학생이, 제가 여기 있었으면은 제 옆에쯤에 앉아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그 선배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나이도 많고 무서운 선배들이 술을 따라주면서 이거 마셔라 하고 있는데 이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마십니다. 저는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직 신앙생활을 잘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또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술을 따라주던 사람이 당황을 한 거예요. 얘가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뒤쪽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덩치가 막 이만하고 근육질에 해병대 나온 형이었거든요. 이 형이 당시에 저희 과의 이 부회장이었어요. 과의 부회장. 근데 이 형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마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더 충격인 건 뭔지 아세요? 나 청년부 회장이야.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마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기억이에요. 한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 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예요? 나도 교회 다니거든.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런데 사회생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여학생입니까? 해병대 나온 형입니까? 여학생이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 회사 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학교 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취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들 양육하려면 이런 것 정도는 해야지. 라고 나름대로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비워내기 원하세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려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게 모압 지방으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떠나갔어요. 그렇게 세상과의 타협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 가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여기 가면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이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기에 가면 이걸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갔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가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랐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신앙을 짬뽕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비우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기 원하세요.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네 명의 사람들, 네 식구 가운데 단 한 사람, 나오미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다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1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엘리멜렉이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온 나오미였어요. 자신이 배 아파서 낳았던 두 명의 아들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나오미였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 바라보고 자식들 의지하고 자식들을 붙들었던 것이 나오미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니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회 생활을 생각해 보면 남편을 잃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여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녀를 잃었다는 것, 특별히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이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전부였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정말 많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나오미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나오미의 시선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기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가정은 그의 이름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마치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그의 가정 또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들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보도 셰퍼가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손에 쥔 돌을 놓아라 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직경이 6cm 정도인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집어넣는다. 사냥꾼은 의도적으로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냥꾼을 관찰하고 있다가 호기심을 보인다. 사냥꾼이 나무 구멍에 돌을 집어넣고 몇 미터 뒤쪽으로 물러선다. 그 즉시 원숭이가 나무에 다가와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내려고 한다. 하지만 돌을 움켜쥔 상태로 손을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꺼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좀처럼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때 사냥꾼이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간단하게 포획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요, 원숭이가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았어요. 사냥꾼이 원숭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뭔가 소중한 것처럼 돌멩이를 가져다가 연기를 하고 나무 구멍 사이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숨겨놓습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가면 이거 하면, 이거 붙들면, 이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너 네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하는 것처럼 사냥꾼이 그렇게 원숭이를 유혹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야, 저기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무에 가서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돌멩이를 콱 잡습니다. 잡아서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왜요? 돌멩이를 잡고 있는 손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이 원숭이처럼 세상의 것들을 잡고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려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 이끌림에,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져 버려서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돌을 잡아요. 돌이 가치가 있습니까? 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돌멩이가 이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돌멩이는 원숭이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놓질 않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 뭐 될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놓고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도망가질 못해요.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 돌멩이를 잡고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돌을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멩이가 재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멩이가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이루는 성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멩이가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돌멩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남편이고 자녀고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거 붙들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나 사는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오미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돌멩이는 나오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처해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멩이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오미를 비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돌멩이를 내려놓는 작업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기근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쥐고 있는 돌멩이는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돌멩이 내어 던지고 손 빼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친히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는 돌멩이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텅 비우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허전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렇게 텅 비우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냥 텅 빈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텅 빈 곳을 채우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를 채우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에게 들려진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뒤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백성은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 돌보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방문하다, 세밀하게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친히 방문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문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텅 비어있는 나를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비우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신음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소식이 들렸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복음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 소식이 그녀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보여준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오미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 나오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실 때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던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필요한 은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 다시 주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텅 비었던 자신을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그건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녀를 비우시고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특별히 이 나오미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 이 자세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전통 경기 중에 씨름이라는 운동 좋아하십니까? 씨름?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체육대회 하면 씨름 꼭 나가고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강호동, 이만기 이런 분들 직접 경기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인기가 죽었는데, 이 씨름을 보면 최근에 어떤 예능에서 씨름을 막 하더라고요. 남자 연예인들 나와서 씨름을 하는데 안다리, 밭다리, 돼지기 이런 것들, 이 기술들을 보는데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지? 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들을 선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선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탄성을 자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씨름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기 아니면은 안다리 이런 거겠습니까? 씨름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요, 의외로 뭐냐면 버티기예요. 버티기. 삿발을 꽉 붙들고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몸을 맞대고 나서 상대방이 어느 근육에 힘을 주는지, 어떤 기술을 쓰려고 하는지 느끼고 예측하면서 버티는 시간들이 이 씨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막상막하인 상대방과 삿발을 잡고 서로의 허점이 보일 때까지 철저하게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버티기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에 결국에 화려한 기술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라는 거죠. 씨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우리는요, 버텨내는가 버텨내지 못하는가 두 개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버텨내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마치 씨름 선수가 삿발을 꽉 잡고 버티는 것처럼 하나님 손 꽉 붙들고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는 버티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버티기를 시전해요. 하나님 붙들고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므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버티기를 통해서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삿발을 꽉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비워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만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